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마리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고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신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도 잘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부터는 그 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깨달은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육체로 오시고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그 마지막 일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은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누구의 삶을 사셨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신 삶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예수님을 우스갯소리로 대신맨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신맨은 우리 대신에 옛날 개그 콘서트 보면 대신맨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담당케 하셔서 그걸 대속주라 그러거든요. 대속주.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남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 되느냐? 나의 죽음이 되어버린다. 나의 죽음. 이건 우리 인간들의 의식구조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나는 나거든요. 남이 밥 먹었는데 내가 배불르다. 이거는 우리 몸의 구조상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밥을 잡섰는데 내가 배가 부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그것을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이성으로서 인간의 상식으로서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특히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사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그 상식으로는 이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고는 사람 죽으면은 무덤에 갇히고
그냥 몸이 썩게 돼 있잖아요. 그죠? 몸이 썩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몸이 썩는다는 얘기는 이 몸이고 뭐냐.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썩는다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의 무덤이 감당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몸하고는 또 다른 몸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는 없으시더라? 죄는 없으시더라 그러죠. 죄는 없으시더라. 죄가 없는 이 몸은 무덤이 가둘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덤 자체는 죽음을 가두는 것인데 죽음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죄인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만 그 사망의 힘을 쓰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몸을 사망이 가두지 못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죄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그게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무덤이 토해내버린 거예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걸어가지고서 요나의 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 있으면서 고기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토해내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것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더만. 똑같은 것.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요나의 소속이 어디냐? 저 위에 성전에 소속이 되어 있다니. 그럼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지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설계를 좀 해야 되는데 설계 도면 안 해주실 것 같으면은 내가 알기 때문에 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청을 할 땐 그걸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성전에 계신 분과 요나는 뭐가 있다?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관계성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분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버렸냐? 토해내버리잖아요. 고기 뱃속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토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그 성전에 계신 그분이 곧 뭐냐?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 그 뜻이란 말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분이냐? 위에 속한 분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은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은 것은 결국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또 오해한다. 그럼 예수님 그럼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절했다가 깨어났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거면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셨는데 막상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는데 보니까 이분은 죽어야 될 분이 아닌데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뭐였냐? 토해낸 거예요. 사흘 동안 무덤이 사흘 동안 붙잡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몸이 죽고 날 것 같으면 사흘이면 썩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은 썩지를 않는 몸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죄의 몸이 아니란 얘기죠.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니까 그러잖아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이 무덤 속에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썩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
우리는 흔히 이제 이해를 할 때는 특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인간의 상식으로 이 성경을 이해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성경 하나도 믿지 못해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못 믿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이들은 아직까지 못 믿었다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 시편 16편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자기를 선지자가 돼가지고 고백을 하는 게 그거예요. 주는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러거든. 썩음을 당치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얘기는 죄가 그분을 장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느냐면은 다윗은 선지자가 되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언을 했다. 그렇게 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사도들은 지금 보세요.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될 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실제 목격을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상태가 뭐예요? 동일한 사건인데 전에는 못 믿었는데 지금은 믿는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성령이 와야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인간들은 뭐 하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인간들은 이해하는 폭이 뭐냐면은 과거에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식 구조예요. 내가 누가 누구를 사귐을 가져도 내가 그 사람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이미 경험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라는 그 친구들이 맨날 사고만 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 후에 떨어져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걔가 신문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사고 친 걸로 해서만 안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일찍이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네가 어디 가냐? 네 꼬라지가 어디 가냐? 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도 이미 너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곧 뭐냐? 자기가 과거에 경험된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축적을 한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터라, 데이터. 네? 우리는 사람을 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데이터가 있다니까 사귐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걸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들 가지고서도 인간들은 뭐하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부활 사건을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잖아. 이런 경험이 없잖아. 지금. 만약에 경험이 있을까 하면 그 경험을 끌어내가 이야기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이들이 아무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시고 시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살아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서 경험으로서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뭐냐 마르다 신화이라고 한다. 마르다 신화.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은 관념인 거예요. 관념. 왜? 경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르다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부활은 뭐냐, 나중에 오랜 세월 끝에 세상 끝에 가면서 하는 부활할 것이야. 그건 뭐냐, 인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관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막 오래되면 갈 거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그 부활관을 깨뜨릴 때 뭐라 그러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나를 죽어도 나를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줄게 뭐 혼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인간들 사고는 그런 사고 있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이 죽음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시체를 묶어요. 저는 이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는 걸 참 많이 그런 걸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묶을 때마다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이거 왜 묶지? 이거 죽은 사람을 왜 묶냐고. 그것도 그냥 묶는 게 아니고 꽁꽁 묶어요. 그러고 저 이방세계에서는 묶는 법이 있어요. 이걸 전 다 잃어버렸는데. 7줄로 묶는 건가? 그런 묶는 게 있다니까. 묶지요. 거기다 둘둘 말아버리죠. 거기다 관을 넣고, 이 관뚜껑 열지 못하게 해가지고 또 관뚜껑에 뭐 한다? 못을 박아버리죠. 못을 박아놓고 이 관이 또 나올까 봐서 또 묻으면 묻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장례법 같으면은 사람을 묶어가지고서 관에 묶고, 관을 못질해가지고서 어디 있냐? 무덤에 놓고서 그 문을 뭐냐? 바위로? 막아버리잖아요. 이거 뭐냐? 이 무덤은 바위와 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로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보여요? 거기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풀어서 걸어서 다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더라 그러거든요. 아, 이건 관념이 아니구나.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역사세계에서 현재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이건 두 가지가 사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먼 훗날 이야기예요. 인간 입장에 봤을 때는. 근데 먼 훗날 천국 가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먼 훗날에 갈 그 천국을 지금 주겠다는 얘기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멀리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하라고 지금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세요. 성령이 오기 전하고 성령이 오고 난 후에 이 차이가 뭐냐면 성령이 오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다 봤어요. 시신이 없잖아.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면 시신이 있었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옷도 잘 이렇게 개켜져 가지고서 말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불 탁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딱 정리해 놨단 말이죠. 그러나 놓고 여기서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가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성경의 이야기가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만이 유일한 스승이다. 성령의 감동만이 유일한 스승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것은 생명의 일로서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뚝뚝뚝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 나온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웅덩이에 있는 얘기를 그냥 추상으로 봤다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은혜를 입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이야기가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인다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신 이런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도 실제 일어난 이야기인데 못 믿었던 사람이 있듯이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지금도 현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럴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시공을 초월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리냐? 현재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 과거의 것을 현재 믿는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것도 믿는 것이고, 장차 되어질 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이제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문자적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 그러니까 영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성령의 감동은 문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찾아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하고 만지지 못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는 뭐냐? 만진 것처럼 보여지고 믿어지게 된다니까. 아멘? 그게 보고 믿어주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 믿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 얼마나 못 믿었으면 기적을 보여주겠어요. 못 믿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적이 믿음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맨날 기적으로 살았는데 그들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가지고서 믿음 운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오히려 우리의 불신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갖가지 초창기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들은 결국 못 믿더라는 거예요. 기적 베풀어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께로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을 받은 사람 기적 없이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흔히 이제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안에는 막 성령의 은사, 그것도 뭐 진정한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희한한 그런 걸 하면 그 사람이 대단히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 센 사람이니까 맨날 꿈꾸고 눈으로 보고 뭐 그런 거 봐야 믿음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보여달라 그래요? 맨날 꿈꿨다 그러지. 그죠? 꿈을 꿔야 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그런 가연적인 걸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믿음을 받으면은 말씀 자체가 믿어져. 아멘? 말씀 자체가 의심하지 할 것도 없이 그냥 믿어진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죽었고 대표적으로 살아나셨단 말이죠. 왜? 성도와 예수님은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선 경험을 한 거예요. 선치적으로.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삶을 선치적으로 사셨어요. 선치적으로.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예수 안에 연합이 된 자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왜?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 신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신약의 후대에 일어날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구약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여기 왔을 것 같으면 구약에 있던 사람 2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 2000년 후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그들을 뭐하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을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뭐하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선치적으로 보고 우리는 뭐하냐? 미리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보면은 늘 그 성경 해석이 보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특히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이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제 5월달, 다음 달 5월달 될 것 같으면은 한국교회에서 늘 하는 아주 그게 있어요. 레퍼토리가 있는데, 가정의 달, 부모를 공경하고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공경할 것 같으면 말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 공경하라 그래요. 성경 그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에베소 5장에 볼 것 같으면 부모 공경하라 해라 놓고 거기에 연관돼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로 나타나느냐.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교회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 부모 공경하라 할 것 같으면 육적 부모 공경하는 것이 공경하러 보이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네 아비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아비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아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멘? 그럼 육신의 아비는 누구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비냐? 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려 할 때 그냥 공경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주어라니까, 주어. 아멘? 주 안에서. 그럼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냐면은 부모는 구약시대는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부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몸소 경험하면서 이게 출애굽을 한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써 출애굽한 자들을 이제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서 애굽에서 건져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 나왔는지를 자식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라.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 명을 어기는 자를 돌로 쳐 죽여요.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것을 간주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인다니까. 결국은 뭐냐? 부모는 누구를 대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 세상의 육적인 부모의 의미에서 그 공경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그 영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부모 공경하라 그런다니까. 아멘? 진짜 우리 부모는 위에 계세요.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조는 템포러리. 시청과 교제를 주신 것이에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아멘? 부모도 그렇고. 뭘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부부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부모 자식 관계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멘? 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 부모의 개념, 부모 자식 간의 개념, 부부 개념을 이해를 해가지고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부모가 누구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라 해가지고 그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육적인 의미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들어줘야 되겠지만, 인간의 도리상, 영적인 의미에서는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야 되죠.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앞선 건 없어요. 아멘? 예수님보다 앞선 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부부 간에도 예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간 문상들이 모인 것이 돼버려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차이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를 둔 것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가 없는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수준으로서 누구를 향하냐. 왜? 모든 인간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성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왜곡된 하나님상을 자기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식은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이게 이방인이라니까. 아멘?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잖아요. 내가 네 애비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꾸치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쳐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할례를 시켜버리고, 할례를 시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뭐 하는 것이다? 생산 능력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후에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라니까.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자가 이삭인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된 걸 이름도 바꿔치기 하고 생식 능력도 상실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러고 주어진 자가 누구다?
이삭인 거예요. 아멘? 그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삭의 맥을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 딱 지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삭으로 약속으로 난 자가 구약에는 이삭이었듯이 지금 신약에서는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냐? 이삭의 계통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 속에는 계속 뭐가 담겨 있느냐? 언약이 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언약에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서도 탈출을 한 것이 끄집어 놨단 말이죠. 그럼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부모들은 뭐하냐? 자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언약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를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끄집어 나왔으니까 너는 언약에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너가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란 그걸 믿지 말아라. 그게 광야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일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 계시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 제자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은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 친구라 할 테니까. 그럼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친구에게 이야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친구 관계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비밀들을 12제자에게 알려줬어요. 12제자는 이제 뭐가 되느냐? 계시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돼요? 이걸 천주교에서는 오해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교황을 아버지라 그러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저 신앙을 그대로 우리는 계승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계속 받아와가지고 그 계시를 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를 통해 아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가지고서 사도들이 예수를 만났던 그 방식으로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빈 무덤 사건도 왜 예수님께서 죽음 이 무덤 속에 갇히지 못하고 살아나셔야 되는 건지를 우리는 이해가 된다니까.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힐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소속이 이 땅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고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땅이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위로부터 났다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죠. 그죠?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신자도 이 땅이 가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은 죽는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왜 그러냐?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죽은 게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은 것이 맞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권세가 가둘 수 있는 자만이 죽음이 형성이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자라니까. 소속이 하늘이라니까.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이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가지고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사는 동네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 영생하는 동네예요. 죽음이 없는 동네예요. 영생하는 동네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먹어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영생하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런데 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어버렸냐? 선악과를 먹고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죽은 자는 보세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에는 죽은 자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서 죽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뭘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담이 흙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난 자는 뱀의 미혹을 안 당한다니까. 하늘로서 난 자는.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하늘로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뱀에게 미혹이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냐?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늘이 돼버리고 아담이 쫓겨난 이곳이 뭐가 되느냐? 땅이 되고 여기가 흙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면서 너의 근본된 흙을 기경하라고 갈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아갈 그 땅을 뭐 해버리냐?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뭐가 되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무덤인 거예요. 무덤. 아멘? 이 세상이 무덤이라니까. 이 세상이 무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가 곧 뭐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듣는 자들 뭐 하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자체가 죽음이라는 이 구조 속에 가둬져 있다니까. 이걸 죽음은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를 죽음에 가두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 뭐예요? 죄라니까 죄. 아멘?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죽은 자고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을 뭐라 하느냐? 죽은 자들이 사는 무덤이라고 그렇게 해요. 무덤이라고. 그 무덤에 지금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거 실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뭐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아멘?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가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무덤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자기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다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럼 그 옥은 뭐냐? 무덤이랄까, 무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하냐? 끄집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냐?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무덤 속에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럼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죠. 무덤 속에 들어가려면 무덤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가두어져서 요것을 근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해돼요? 이 세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빠져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무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럼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줬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누구를 끄집어내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혈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혈육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혈육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사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사망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적진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자기 백성들이. 그럼 적진에 있는 포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을 입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것은 지금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지금 있단 말이죠. 그게 육신의 모양으로 있으니까 육신은 누가 붙잡고 있느냐? 사망이 볼모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서 죽음의 사망의 볼모 잡혀 있는 그들 속으로 예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들어가셨단 말이죠. 들어가셔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 하려고 했어요? 붙잡아 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후손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럼 구약의 아브라함은 신약의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창세전 언약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구약에서 뭐로 나타나냐? 아브라함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말로 언약의 후손이다. 이해되죠? 그 언약의 후손 속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 세력에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내놔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자기 백성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죄는 무엇이 드러내게 만들어요? 율법이 드러내게 만든다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가지고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죄를 고발하는 것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죽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그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은 곧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모조리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살아서 다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 보고 그러는 거야. 아들아, 저 밑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네가 가서 대신 대표로 순종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이 곧 뭐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를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라 그러느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는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주관하는 것은 죄예요. 아멘? 죄가 주장하는 것은 사망이고, 3종 세트라. 율법, 죄, 사망, 이 3종 세트라. 아멘? 요 3종 세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친히 3종 세트가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뭐 하느냐? 이루어내신다니까. 아멘?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내놔라. 이제 내가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을 내놔라. 그런다.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의문의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도말을 해버렸단 말이죠. 도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있어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피로서 뭐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전부 도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뭐하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킨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모습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린 양의 피로서 어디를 바르라 그래요? 문에다 바르라 그러죠. 문에다 바르라 그러죠. 문에다 바르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죄인이라도 가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난 자들은 몽땅 똑같은 자들이야. 똑같은 자들이야. 똑같이 죄인들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뭐를 받느냐?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피를 발라버린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어느 집에든지 피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이라. 피 있는 집은 건너가라. 그래서 유월이라 그런다니까. 넘어갈 유자가 쓴다니까. 넘어갈. 아멘? 그래서 죽음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기를 뭘 받았느냐? 문에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알아?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요 모습이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먹물을 가지고서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런다. 표를 하라 그런다니까. 표를 내놔놓고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고 표 없는 자는 죽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도말을 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뭐 하느냐? 뿌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지금 누구에게 뿌리는 것이냐? 자기 백성들에게 뿌리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수의 피로 뭐 했어요? 도배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도말이라 그런다니까. 도배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딱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니까. 요 사실을 성령이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비록 내 꼬라지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멘? 요렇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새 언약으로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아멘? 새 언약으로. 그래서 구약에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언약은 뭐냐? 옛날 언약과 달라가지고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가지고서 새 영을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도록 만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가니까 뭐가 되느냐? 내 꼬라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그 예수가 나를 감싸고 있을 때에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무덤이 나를 엄물치 못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 안에서 죽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이 가두질 못해 토해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무덤이.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무덤이 가둔다, 토해낸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아멘? 그래서 신자는 죽는 게 아니라니까.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잔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보세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에게 인치도 교훈한다 그러죠. 잠자는 자들에게 인치도 교훈한다 그러죠.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예요? 자는 자예요? 자는 자지요. 자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죽었을 같으면 음성을 못 듣지. 이해돼요? 아멘.
자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아멘? 자는 자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로부터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끄집어내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준 것이니까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와 나와 계약을 맺은 것이야. 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너는 이 계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계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그 계약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도록 그럼 일을 하신다니까.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걸 일컬어가지고 로마서 7장 8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자기 몸뚱이가 죄를 이기더라 못 이기더라? 못 이기잖아요. 두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법이 더 강해가지고서 못 이기니까 사도 바울 또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관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바울아 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아들을 네 모양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그 대신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 그러니까 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요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사슬하고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정죄당하는 그런 그 정죄 속에 살지 않죠. 이해되죠? 신자는 보세요. 신자는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신자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인간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피로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니까. 아멘? 네.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 무덤이 갇힌다 못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세상 자체가 무덤이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그런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아멘?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첫째 뭐냐? 세상이 정한 죄의 규범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그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또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골로새 2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소속이 어디다? 위의 소속이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너무 연하지 말아라. 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에베소서에 뭐라 그러냐? 흑암에서 빛으로 옮겼다 그런다니까. 아멘? 옮겼다 그런다니까. 세상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옮겼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냐?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은 뭐예요? 빛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넷째 날 할 때 해와 달과 빛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빛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를 지배하라 그래요? 땅을 주관하라 그러잖아. 땅을 주관하라 그러잖아. 아멘? 그 땅을 주관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니까 땅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땅을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기고 산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 살 때 뭐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이나 신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나온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 속에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죽음의 왕이에요.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 마귀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를 뭐냐?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깨뜨려 버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자는 뭐냐? 죽음을 지배하는 왕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뭐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그 마귀, 죽음의 권세 잡은 그 마귀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은 악한 자가 손을 못 댄다 그런다니까. 손을 못 댄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생명을 악한 자가 간섭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내기를 할 때 욥의 모든 것을 다 건드려도 뭐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해요. 생명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니까. 왜?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빼앗길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것이 일차적인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 자체가 죽음의 무덤의 권세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 자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거 이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비록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실패한 자 같고 우리가 넘어진 자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절대로 넘어진 자가 아니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긴 자로. 아멘? 그 이긴 자라는 이 사실 자기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말이 세상에 중리산이 하지 않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 이야기로. 응? 내 사건을 나를 지금 무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찾아가 가지고서 뭐하냐, 그들 찾아가서 만나 주신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 부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아멘? 영적인 의미예요. 또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또 3층에 떨어져도 안 죽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감사하며 어떤 이 세상을 좀 이기고 세상 같이 이기고 누가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그냥 씩 웃고 이겨내세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린 그 권세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이기면서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고 무덤 문새를 열고 나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힌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무덤에서 나온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움을 입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